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은 그 외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잘 조화를 이룬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 또 은혜, 또 인내, 또 인자하심, 진실하심, 언제나 성경에 이런 단어와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의 배경과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자비하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되 반드시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 목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 선언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인가? 하나님 내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입술마다 풍성히 고백되게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함을 덧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지 세 가지 설교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뚝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듯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단계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 세 가지 단계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목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하면은 한국에만 계셔서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새벽 기도에 참 열심히 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 기도 때문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미국 유학생 시절 미국인 교회 예배당이 없으니까 미국인 교회 예배당을 빌려다가 한인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예배 마치면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곤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앉은 사람들 얼굴 한번 쭉 훑어보더니만 돌아갔어요. 그렇게 총 맞을 얼굴 가진 사람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야 했는데 그만 그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칫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강도로 몰려서 총 맞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이고, 또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그건 자탕하 공인하는 바인데, 그런데 제가 참 우울한 보고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조사예요. 그 결과의 핵심은 한국 사회가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하고 있다 하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20대 청년들의 교회 출석이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최근 6년 동안 3배가 감소했어요. 그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에서 젊은이들 보기 힘든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될 것, 실제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이 보고서는 10년 후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대한민국 인구 전체 대비 12%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우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명이면 한 명 정도 예수님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 심각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청년 수당 주듯이 교회에서도 매주일 예배 출석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영적 수당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기쁘죠? 청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 신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침체 현상이 기도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 직분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일반 성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우울한 보고는 어쩌면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게 돼요. 단지 기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될 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슬쩍 바라보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실체를 가진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난 하나님이라, 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하고 계시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돈이나 인간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투자가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핵심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분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설득하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붙들고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직접 우리의 영혼을 설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각인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실체적 각인이라고 해요. 실체가 충분히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실체적 각인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이에 관한 굉장히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기뻐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그 내용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실체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심령에 각인되는 사건이 나타났고 성경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충분히 머물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을 때 경험되었던 실제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실체적 각인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일교회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다음 얼른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나를 던져주세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갑자기 여러분을 위한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득히 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이미 존재했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죄의 용서보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설교를 통해서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 설교 끝나고 통화하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설득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영혼을 설득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내 영혼이 설득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체가 없는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시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진실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았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아직 아멘 하고 말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냐?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매우 분명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 추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그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무슬림 세계, 이제 서구 사회나 대한민국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 무슬림 세계, 이슬람권에서는 매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또 이 종교를 시작한 이래 1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00년 동안 무슬림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숫자를 다 더해 놓은 것보다, 지난 1400년 동안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해 놓은 것보다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더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셋 중에 한 명은 꿈이나 환상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추론하기로 이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86%나 해당돼요.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무슬림들이 같은 꿈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꿈속에서 환상에서 보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네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자신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첫째,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세 번째,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일이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다르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 다가설 수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겠노라. 너희의 죄가 그 일을 방해한다면 내가 그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너를 용서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설득된 영혼들은 아멘 하게 됩니다. 선배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거나 그분들에 의해서 설득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영혼을 설득하여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영원히 지속될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배도 만나 대화도 나눠야겠고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을 통해 대화를 나누기도 해야겠습니다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많은 어휘와 표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 아멘으로 붙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절대 신뢰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 없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약속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걸 가만히 보아 넘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기뻐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그리하여 그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건 반어법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봐, 또 넘어졌네. 너 같은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게 말이 돼? 네 주변을 살펴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에이, 세뇌당한 거야. 뭐 이런 소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한테 성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막 이렇게 속삭여요. 제발 그만둬라. 이렇게 속삭이는데 참 너무 화가 나는 것은 그 말이 너무 맞아요. 너무 설득력이 있어.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무슨 거룩할 성자를 써서 부를 수 있는 성도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막 설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정죄와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자면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과 싸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사탄의 정죄와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혹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면 여러분이 잘하게 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영 힘이 없어요. 영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근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논리를 정확하게 짚어준 만화가 한 컷 있어요. 개구장의 데니스라는 만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주인공은 데니스, 또 저기 해적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데니스고 그 아랫단을 내려가고 있는 친구가 그의 짝꿍, 짝지 조이예요. 하루는 양손에 과자를 가득 들고 윌슨 부인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윌슨 부인이 쿠키를 잘 굽는 분이에요. 이때 조이가 데니스에게 묻습니다. 데니스, 우리가 이렇게 과자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거니? 하고 물어요. 그러자 데니스가 참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조이에게 제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조이, 윌슨 부인이 과자를 준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윌슨 부인이 착하기 때문이야 하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비 베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녀 삼으신 것,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죄 용서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만일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 만일 하나님께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에서 기적과 관련된 내용을 다 제거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성경의 겉장, 앞장과 뒷장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걸 잘 아는 성도,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 내가 잘 압니다.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어떻게 해요?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 하나님 잘 아는데 그분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야.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넷 키우면서 제가 1, 2, 3, 4번까지, 앞으로 5번, 6번은 없을 계획인데 1, 2, 3, 4번까지 꼭 한 가지 실험을 아이들에게 해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조금 높다 싶은 지점에 아이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뛰어내려, 아빠한테 뛰어내려,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받아줄 요량으로 뛰어내려. 날다람쥐처럼 펄쩍 아빠에게 뛰어내리는 실험을 해왔어요. 비밀 실험입니다만. 뛰어내렸겠어요? 안 뛰어내렸겠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제가 잘 받아냈겠어요? 못 받아냈겠어요? 딱 한 번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뒷자리에서 아빠한테 뛰어내려 그랬더니 둘째가 이제 안전벨트 풀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데 그만 뒤에서 친구가 불렀어요. 저를 주차장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는 사이 둘째는 아빠만 믿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봤더니 애가 땅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그래서 애가 요즘도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신뢰하면 몸을 던져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영혼의 무게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교회 왔는데 친구 소개로,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네.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은 나도 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 좀 내가 경험할 수 있으면 나도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예수님 잘 믿을 텐데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답답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것은 죄악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 알게 되고, 그래 나도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좋아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러 신학적인 지식들 저희들에게는 없지만은, 예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니 오셔서 아무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저를 위해 이루어 주세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예수님께 그저 마음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 그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설득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더 깊이 바라보게 하도록,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충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증거가 되나니 우리 예수 믿어 죄 용서함 얻게 하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되 끝까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 내게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인 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손 잡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기적과 자비를 맛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으로 우리의 영혼을 설득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의 공로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그런 아름답고 참된 신앙 진실한 신앙이 가득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진심으로 함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옵소서. 사시고 참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기도하옵나이다.